아멘. 자, 오늘은 사사기 10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기,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받기. 하나님의 응답받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갑자기 밤에도 쳐들어오고 낮에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을 뺏어가고 또 땅도 뺏어가고 금도 뺏어가고 은도 뺏어가고 보석도 다 뺏어갑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사람도 강제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국으로부터 학대 속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그 당시에 블레셋, 암몬, 모압, 시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지금 주위를 보면 일본이 있죠, 중국이 있죠, 러시아가 있죠. 이런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몇 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느냐, 여기 사사기 10장 8절에 보니까 18년 동안 18회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히 피폐해지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파셨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 팔아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 여러분 보니까 여기 7절 말씀 가서 보세요. 사사기 10장 7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보여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방 나라에 팔아버렸어요.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팔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아들, 내 장자, 너는 내 소유, 내 보물이다. 너희들은 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이방 나라에 파셨을까? 우리가 뭐 시장에 가면 고구마도 팔고 사과도 팔고 과자도 팔고 여러 가지 공산품을 팔지만은 사람이 사람 파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더군다나 선택된 자기 백성들, 구원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팔 수가 있을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18년 동안.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파셨는가? 이유가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한번 가서 10장 6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어요?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을 팔 리가 없죠. 근데 판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이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여러분, 악을 행하면 여러분이 사단에게 팔리게 됩니다. 사단에게 팔리면 그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에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의 신을 섬기고 누구를 버렸어요? 여호와를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떠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지 아니함으로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 징계해서 이런 이방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5월의 첫날에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서 가정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실 아브라함은 아르박사스의 10대 후손으로서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내 조상은 방랑자라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방랑자. 다시 말하면 나그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떠세요? 땅도 없었어요. 국가도 없었습니다. 방랑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였어요. 그것마저도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떠세요?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약 200만에서 300만의 큰 강대한 나라 군사로 만들어가지고 이들을 영광스러운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준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안식의 땅이에요. 모든 것이 보존함이고 다 풍요로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아담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에덴의 풍요를 잃어버렸는데 에덴을 여러분들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가나안의 축복을 여러분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 번째 이제 주님 재림하게 되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들에게 땅이 생기고 주권이 생기고 국가가 생기고 이제는 자체로서 국가가 이제 잘 운영이 되어서 아주 강성한 민족, 강대한 민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가나안 땅에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제버렸어요. 하나님을 제버리고 하나님을 뭐라며 그 사람의 주변 국가에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나무 조각으로 독수리상을 만들고 그 조각 밑에 가서 두 손을 모아서 막 비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또는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말고 태양에다가 여러분이 빌고 바다에다 빌고 여러분 돌이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돌에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5월달에 지금 어떻습니까? 길거리에 참 휘황찬란한 등들로 가득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돌부처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암으로 그것을 금으로 단장했던들 그것이 무슨 생명이겠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상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나무 조각에 한번 빌어보고 주변국의 우상을 주인으로 한번 섬겨봐라.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18년 동안 학대를 받고 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침략과 약탈과 강탈과 고통 중에 이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놓여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여러분의 손발이 다 있잖아요. 이걸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습니까? 참 나는 오늘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제일 1등으로 왔어요. 그러시면서 주보를 보시더니 수요일 날도 예배가 있으시네요. 수요일 날 예배 나오면 어떨까요? 얼마나 감격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감동을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목사님 나는 한 번 교회 나오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왔습니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마 그렇게 고백하신 분만 마음속에 지금 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어떻습니까? 잔치가 흥이 막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 경험했을 때 그 축복을 받아서 경험한 사람들이 은혜를 드리고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매주 간증이 많더라고요. 기적의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은 우리 단톡방에다가 나는 이번 주도 이렇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면서 주일날 간증하고 싶다고 막 그러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대단한 겁니까? 소수이지만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바위가 창조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바다가 창조했습니까? 여러분 간을 누가 여러분의 간을 친구가 만들어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상을 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제거되어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임하고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제일 큰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듣지 못하게는 귀의 우상을 깨트려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귀로 들어서 즐거웠어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의 우상을 다 모시게 해요. 여러분 마음의 우상을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 어때요? 나는 사단에게 졌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집사님은 마음이 상한 적이 있으세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섭섭마귀가 들어가지고 마음이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되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귀로 듣고 마음도 상하지 않고 마음도 기쁨이 막 흥이 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마지막에 뭐예요? 몸을 못 들이게 해요. 이거 너무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 우상, 따라서 귀의 우상, 마음의 우상, 몸의 우상을 깨뜨려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부셔지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방나라 학대에서, 또 고난 속에서 이들이 18년 동안 고난을 받았는데 여기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고 고난을 받고 고통 중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자기 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18년간 하나님을 날 한 번도 찾지 않다가 18년 만에 하나님을 찾았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18년 동안 부모 곁을 떠났다가 부모를 한 번도 부르지 않다가 찾아와서 아빠, 엄마 부를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떠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18년 동안 떠났던 자식이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을까? 오늘 10절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읽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요?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기는 주께 뭐했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메아리처럼 그냥 없어져요. 여러분의 산에 가서 야호 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메아리가 있다가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면 그때부터 뭐요? 복을 받는 출발점이요. 따라서 하겠어요. 복을 받는 출발점이다. 복을 받는 출발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18년 동안 죄였던 이 자식이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여기서 뭐예요? 복을 받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정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자, 자기들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 손자, 손녀들까지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시나 아버지만 강탈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아들과 딸들이 강탈을 당하고 손자, 손녀들이 강탈을 당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부모 세대로 끝나지 않고 아들과 손자들까지 강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당대에 이런 우상들 모든 악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라요.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주를 여러분의 당대에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당대의 저주를 끊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부모 세대로 끝나지 않고 아들과 손자들까지 이어진다고 보세요. 이 저주가 3, 4대로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저주가 영원토록 이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가정의 달에 오늘이 올해 첫날,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올해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과 모든 죄악을 끊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가정은 이제 저주가 축복으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절박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시기, 자기 당대에 이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손자 손녀에 이어가는 보니까 이때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18년 동안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핍절할 때로 패패할 때로 다 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따라서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라. 자, 백성들이 보기에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만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라.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라.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다 저랬다 했습니다. 몇 번을? 7번 구원하고 7번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대단하시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사사기에 7번이냐? 여러분,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6은 마귀의 숫자예요. 모자란 놈입니다. 마귀는 항상 모자라요. 여러분, 마귀는 아무리 채워줘도 항상 배고픕니다. 마귀한테 여러분 줘보세요. 마귀는 있잖아요. 한 번 마귀에 걸리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아무리 줘도 마귀는 늘 배고파요. 마귀는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귀는 절대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배가 고파요. 지옥에 떨어질 때까지 배가 고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기 시작이잖아요. 싫어하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시작했어요. 지옥 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귀는 반드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이 고통에서 해방받는 길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이 도둑질을 해요. 자식이 도둑질을 하는데 도둑질하면서 저렇게 도둑질하면 저 아들을 망하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벌을 주지. 네? 벌을 주지. 네? 도둑질한 사람인데 벌 수도 있죠. 아이고 잘도 하시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저 아이가 도둑질하면 저 아이 망할 거 알겠어 모르겠어요. 도둑질하면 망할 거 아셔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지고 아버지 나 축복해 주세요. 저 용돈 주세요. 돈 주세요. 바지 자르고 막 싸져 그래요. 여러분이 자식에게 돈 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줍니다. 뭐 하면 있잖아요. 아버지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어때요? 그의 회개와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용돈도 주고 필요한 모든 걸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어떻습니까? 뭘 잘못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훈장매를 집에다 걸어 놓는 게 아니라 매를 자기한테 해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매를 큰 것 가지고 하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그 큰 걸 할 수도 없고 작은 거 가지고 하면 아빠가 저 해온다? 그러니까 작은 거 할 수도 없고 매를 하러 가면서부터 그때부터 벌벌 떨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매를 가지고 와서 어떻습니까? 아버지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다 빌면 벌써 아버지는 어때요? 매를 때리기 전에 다 용서가 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 중에 보면 고집이 센 형들이 있고 동생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가서 아버지한테 잘못하다 빌면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있잖아요. 매를 맞고 그리고 나중에 매 맞고 나가지고 그때서 이제 범죄했다고 고백을 해요. 매 맞고 나가지고 여러분 매 맞지 말고 바로 여러분들은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회개한 자들에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르짖고 죄를 회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을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 죄 따라서 여호와 앞에 죄를 버리라. 죄를 버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은 죽는다, 망한다, 학대받는다, 상처를 받는다, 너희들은 큰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뭘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약속하지 말고 그들과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상을 다 부셔라. 그리고 절대로 너희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그리고 가나안 최족을 다 죽여.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겨 잘못했습니다. 죄를 보면 이렇게 고백했는데
아예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용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백골부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가면은 철책이 있어요. 38선 철책이 있는데 원래는 나무로 든 목철책이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이 38선이 그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 북한 쪽으로 이 군사 분계선, 노란 팻말에서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북한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철책하고 옛날에 목초했던 이 사이가 전부 지뢰밭이에요. 폭탄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어쩌냐 합니까? 자, 이 위험한 지역이니까 들어가지 마라.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들어가지 마라 가면 사람 어떻습니까? 호기심에 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호기심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폭탄을 호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 거기 갔다 혼내니까 잘못했다고 계속 빌긴 하는데 안에 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밖에서 고백을 했는데 중요한 뭐예요? 이 폭탄이 제거되어야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입술로만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어땠어요?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16절에 가서 보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죄를 고백까지 했는데 자기들 가운데서 그랬어요. 아직 이방신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는 데서 끝나니까 이방신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죄를 범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용서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니까 입술로는 죄를 고백하나 마음의 중심에 자기 집에 우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안방에 가도 부적이 있고 거실에 가도 부적이 있고 애들 방에도 부적이 있고 아직도 다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속에도 들어요. 벽에 속에도 있고. 아까 옛날에 그랬어. 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중심에 입술로는 죄를 고백하는데 실제적으로 죄를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세요?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셨다라. 이 근심이 생겼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용서하려는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그 고백을 진실로 받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버리고 불태우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버리기 기도할 때 이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술로만 죄를 고백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폭탄을 제거할 때 하나님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남편을 두는데 아내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면서 일주일에 3일 간음하고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는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간음한 죄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간음이 끊어지질 않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축복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간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건 하나의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구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 간음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음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음죄를 고백하고 간음을 여러분들이 끊어버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그걸 끊지 않냐고 아무리 복을 구하고 죄를 고백해도 하나님 기도 응답 않습니다. 도둑질을 끊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 그때 복을 주십니다. 자, 올해 가정의 달에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하면 복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고백해도 그 불효를 끊어버리고 여러분이 부모님을 대적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학대하고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이 아무리 부르면 그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친정 아버지 어머니에게 1년에 한 번도 전화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효도하지 않냐고 교회 와서 아버지에게 복을 달라고 이놈이 기도하시면 입술로 아무리 죄를 고백할지라도 그것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을 안 주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나의 죄를 끊어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허물을 제거해버리고 악함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스라엘 세 가지를 해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모든 악을 일거에 다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세 가지를 다 해낸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려면 세 가지를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태워버리시고 죄와의 완전히 단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를 해놓은 것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몰아냈습니다. 학대가 끝났습니다. 고통이 그치게 됐습니다. 행복으로 치료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죄를 고백하라. 죄를 버려라.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1분 동안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아버지 안에 땅도 없고 주권도 없고 국가도 없은 나그네들이 이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을 선물로 주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방 나라에 18년 동안 큰 고통의 세월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해냈습니다.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끌어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이들에게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첫날에 첫주 예배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토설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를 해내겠던 것처럼 우리들도 죄를 철저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완전히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